He is risen. Joshua is risen.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그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와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He is risen.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여러 소망 중에서 제일 좋은 소망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에 없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불쌍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 땅에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까? 건강?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 장수, 오래 사는 거, 돈, 또 명예, 어떤 관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모두 관계가 중요하죠. 가족.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은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라면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죽음이 그러고 그냥 딱 끝나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그냥 아싸하게 살고 그냥 끝나버리면 끝이에요. 차라리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이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그 천국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죠. 또 지옥에 가는 자들은 그 지옥에서 각각 그 악함의 정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참 생명, 참 빛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이 죽음의 뒤의 일에 대해서 최소한 생각은 할 수 있고 그것을 반박을 한다든지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개나 침팬지 혹은 달핀 이런 것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지능 지수가 높은 개나 돌고래나 또 침팬지가 모여서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들이 모여서 신을 섬긴다든지 조상을 섬긴다든지 그들이 믿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진화가 덜 돼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악한 짓을 저지르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악한 짓을 선택해서 저지르는 데서 오히려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 이외의 모든 생명체는 감정이 있고 또 동물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캐릭터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만, 사람에게만 넣어두신 양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이 건강, 장수, 많은 돈, 명예, 형통, 행복한 가족,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섬기는 왕,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한 사람 이야기를 짧게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남 영광의 정혜영 원장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인간극장에서 나온 분이에요. 의사와 이 환자가 가족처럼 지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문도 의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새벽같이 와서 환자들이 열고 뭐 먹을 거 가져와서 거기서 막 요리도 해먹고 그런 데요. 근데 이러한 원장님의, 이 정혜 원장님의 이 따뜻한 삶의 철학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위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수술대 위에 누운 채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던져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이유가 뭘까? 병을 얻기 전까지 그는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딱 맞닥뜨린 순간 남들만 죽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당연히 자기도 죽는데 자기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평소에 못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 의사가 자기에게 죽음과 딱 맞닥뜨린 그 순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찾은 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은 모두 병원에 있었다. 자,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인생의 철학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는 수술 후에 단 일주일 만에, 회복 시간도 갖지 않고 단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들과 그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그건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 참으로 의로운 분이잖아요. 제가 몇 부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를 한꺼번에 추가해서 못 전달드리고 또 제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보면은 정말 의로운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단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이 환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여기서 구원이라 함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의 치유나 인생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사람을,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치유하신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나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헬라어로 구원하였다는 말은 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10명의 불치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10명이 다 나왔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자만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구원,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치유와 구원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귀한 부활절 아침에 이 병원 원장님이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이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종교가들이 나름대로의 대답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학교를 안 나와도 무슨 철학가가 아니더라도 사실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매우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바빠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질문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함께 서로 암송한 말씀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정의 원장이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환자를 치유하며 그 전에도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더라고 이분이. 근데 자기가 정말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서 진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한테는 죽음 안 올 것 같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자꾸 죽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이 진리가 무슨 협박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장사꾼의 말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제가 바꿔줄 수 없습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2주 전에 저희 부부를 독일에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을 정말 이제 막 들어오기 직전 건강 때문에 이제 완전히 들어올 가능성이 95%라고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저희가 잘 섬겨드리고 또 난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열매들. 이 난민들은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목숨을 걸고 몇 나라를 거쳐서 막 얻어맞으면서 돈을 다 줬는데도 얻어맞으면서 정말 죽을 그 각오를 하고 미륵국에서 독일 난민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난민이라고 하기에 저는 무슨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그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제공해주는 아파트 그리고 생활비를 받고 얼마나 독일 거기 유럽이 물가가 좀 높습니까? 집값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파트를 대줍니다. 무료로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또 독일어도 무료로 배우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풍족하진 않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을 받고 있어요. 또 일하는 기술들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부의 그런 도움 때문에 오히려 무슬림 난민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동반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이 이슬람권 사역을 하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열매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오직 알라를 믿는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개종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 두 종류의 강한 프레셔가 그들에게 있어요. 강한 이유가. 하나는 그렇게 난민을 도와주는 이 독일 정부에서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터런 패스터들입니다. 예수 얘기 절대 못하게 해요. 나중에 제가 선교보고를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무슬림들에 의해서 상당한 협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몰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찍어야 되고 안 찍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 선교사님들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시리아 난민 고등학생들의 그 구원의 믿음,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제가 이 고등학생들의 그 구원의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고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싹할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고등학생들은 정말 성숙하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과는 그 성숙도에 있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볼 때. 거듭난 이 구원의 믿음은 여러분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치 1980년대 초 저희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서로 만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간증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믿음의 간증을 나누고 하던 찬양 부르고 그 시절로 제가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제가 막 그 고등학생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로. 이 흥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정말로 구원받아 거듭난 생명을 얻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완전 새롭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룩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둘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그 이유는 영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 이후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뒤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교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교의 대학자였고 그 열심이 너무나 뛰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수색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보장할 테니까 죽여라 하면서 자기 옷을 집어 던진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로 내 옷 던진 거예요. 그럴 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이전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결국엔 로마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자 자기들도 잡힐까 봐, 그래서 처형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꼭꼭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문을 분명히 다 잠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옆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레네.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매우 현실적인 제자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도마의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의 두 제자, 역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절망에서, 정말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그들의 온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독립하는구나, 멸시하구나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실망하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며 성경을 가르쳐 주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Divine blindness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르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습니까? 아니요. 이 밤길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외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명하는 표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셨다는 선언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영향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플랜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경험한 거예요. 그는 단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공허했어요. 이게 영적인 존재의 특징이에요.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술과 마약과 뭐 여자와 온갖 그런 데로 가죠. 근데 이 삭개오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면서 삭개오가 소리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를 쳐다보면서 부르셨고 그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까 했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남 이후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삭개오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뭘 봐야 됩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 안호된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언급한 정혜영 원장님은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들이 모두 병원에 있었다고 말하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도 이 세상의 것이며 결국은 다 지나가고 그 속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이름을 불러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며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름을 아시고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여정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 세상이 묻는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마시길, 그리고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